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달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완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다니엘서가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3절까지 구약 1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 섭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도전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때 그들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도 있었죠. 다시 말하면 자기 지파 가운데는 12지파 가운데는 가장 탁월한 젊은이들을 뽑았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땅에 파묻혀 죽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잘하든 잘 못하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행동에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책임이 없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사람이 결정할 것을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그건 모순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신의 삶을 결정해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길로 인류 역사가 얼마든지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행동에 대한 판단과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믿음으로 결정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운명이 우리 자신에게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책임.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삶의 퀄리티도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정에, 내 믿음에, 내 비즈니스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건 우리의 책임에게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내 삶에 임할 것이냐.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배워요? 여러분, 부동산이든 재테크든 요즘은 유튜브가 너무 발달이 되어가지고 정말 마음 먹고 돈 조금만 투자하면 전문가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치원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배웠어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대치동이라는 곳을 가보니까 그 장로님을 만났는데 어느 장로님이 설명하시기를 대치동에도 다 학원이 똑같지 않대요. 시험을 쳐서 그 중에서도 나눠가지고 시험 성적 보고 학원을 결정해 준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정말 공부 제대로 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배울 장소도 없고 내가 어디 가서 찾기도 힘들고 배우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퀄리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결국 사람의 가치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내 마음속에 뭘 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가 내 삶의 가치를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지식을 많이 담고 있으면 똑똑하고 처세에 능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 지식이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만드는 건 아니죠. 내가 세상을 살면서 좀 더 풍성하게 살 수는 있어요. 좀 더 부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가치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못 줍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우리 속사람이 정금같이 변하고 해같이 빛나고 보석같이
될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특히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막막한 어려움들이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을 소화해낼 수만 있다면 우리 자신이 잡석 같은 삶에서 보석 같은 인생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광야의 시간, 변화의 시간, 성숙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이 어디예요? 바로 말씀이신 예수 안입니다. 말씀이신 그분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과 같은 결과가 주님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쩌다가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은 거예요. 내가 우연히 그냥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 섰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바벨론 시대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겠다. 그 안에서 믿음으로 지켜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 차례가 다니엘이 된 거예요. 다니엘.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던 바벨론 제국은 쓰러지고 그 나라를 메대와 파사가 정복을 한 뒤에 새로운 나라가 들어선 겁니다. 그런데 이 메대와 파사라는 나라의 그 제국의 이 나라의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 다른 종교를 가진 모든 이방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텍스를 통해서 세금을 통해서 나라를 유지해가는 방식을 채택한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다니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을 딱 올무에 걸어버릴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결국 눈에 딱 띈 게 뭐예요? 눈에 딱 걸린 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루에 세 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다니엘. 다니엘이 그냥 묵상만 했을까요? 나는 내 생각에는 소리 내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보고 아는 거죠. 우리 믿음의 행동이 빌미가 되어서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선 1절, 2절을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관직에 있었는데 잠시 물러났다가 벨사살 왕 때 망하는 날에 다시 등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메대와 파사라는 새로운 나라가 들어설 때 다시 그는 총리가 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정말 뛰어난 인재로 등용이 된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죠. 그가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그 신적 능력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도 질러시하면서도 그 사람을 귀하게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라도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든든해합니다. 돈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든든해할 것 같지만 돈이 나를 든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마음에 든든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등용을 했을 때 주변의 시기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몇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3절부터 한번 보시면, 3절부터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 영어 성경에 보면 because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뛰어난 영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뛰어날 수 있었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계속 보면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우리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랬는데 다니엘은 정말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충성되었다라는 건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절대로 변치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세월이 보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포로 출신인 다니엘을 왜 또 등용을 했느냐? 물론 똑똑하고 지혜롭고 탁월하고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말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한다면 그런 사람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다시 픽업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요, 사람이 성실한데 거기에 뛰어나기까지 하면 참 많이 시샘합니다. 여러분, 더구나 다윗은 워낙 깨끗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걸고 넘어질 게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왠 줄 아세요? 해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있으면 해먹을 수가 없어. 너무너무 깨끗하니까. 그래서 시샘하고 질투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본인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그게 고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이야, 악한 일에는요 똘똘 뭉치. 이게 선한 일에 똥똥을 뭉치는 게 아니고 악한 일에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를 빌미로 다니엘을 걸어버릴 올무를 만듭니다. 7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왕을 위해 주는 척 하는데 실은 왕의 오른팔을 잘라버리는 거죠. 무섭습니다. 특히나 이제 막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그 혼란을 틈타서 왕과 나라를 자기들이 합세해서 컨트롤하려는 거예요. 다니엘은 분명히 이 문제를 두고 고민했을 겁니다. 우상에 절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 잠시 하지 말라는 거예요. 30일만. 그리고 다니엘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창문 닫고 창문 안 열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누가 볼 수도 없잖아요. 그 30일만 그러면 되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현실이, 그 다가온 고통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의 마인드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 삶의 변질을 통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앙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도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야,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지금 죽을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대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은 신앙 때문에 모든 걸 손해보고 난 뒤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일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공부하려 하고 그렇게 길을 쓰고 돈을 벌려는 이유가 뭐예요? 나 조금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신앙 때문에 자기가 손해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감사하기는.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왜 다니엘이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느냐? 여기에 놀라운 우리 신앙의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가 무너지면 둘, 셋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뚝에 구멍이 하나가 나면 뚝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가 전체를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신앙이냐 목숨이냐 선택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죠.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면 결과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축복이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지켜봐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합니다. 내가 고난이 올 때 그 벽을 넘어갈 수 있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죽게 됐어요. 그의 삶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옴싹달싹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를 이 사자굴에 넣게 한 사람들은 막 기뻐 뛰며 즐거워했을 겁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알터니가 빠졌는데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19절 이하를 보십시오. 19절 이하를 보시면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야, 왕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건 아니지만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란 신을 믿는 네가 난 살아있다고 생각해. 여기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왕을 움직이신 겁니다. 저는 다니엘이 그냥 액면 그대로 살아있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자굴에 던져질 때 죽은 거예요. 왜? 나 자신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니까. 던졌으니까. 죽음 후에 부활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딱 단순해요. 죽음과 부활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죽고 십자가 앞에 죽으면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게 신앙이에요.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든 내 판단이든 내 모든 것을 죽고 나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주여,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다시 한번 믿음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재단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두렵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내 속에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